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를 하셨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은 기도 말입니다.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1년 전입니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의 73%가 하루 5분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도 60%가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영상에는 7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를 모르면 앞에 6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주님 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지난주에 62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5년입니다. 9,205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무릎은 꿇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막혔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습니다.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입니다. 3번 부인한 것을 3번 고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떠오릅니까? 10년 전에 저지른 죄가 생각납니까? 20년 전의 배신이 마음을 짓누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군사들이 전장에서 싸우는데 자기만 편히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우리아는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 옆에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먹는 것을 먹이고 자기 잔으로 마시게 하며 자기 품에 안고 잤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속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까? 밤에 몰래 보는 것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세금을 속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죄를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형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문입니다. 주문은 마술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의 기록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을 준비하되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말하되 재차하라. 또 말하되 삼차하라.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내려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긴 기도였을까요? 4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아닙니다. 63단어였습니다. 우리말로 100자 정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하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졸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가서 시계만 봅니다. 금요 철야에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지금 당장 그 형식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4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십니까?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무엇을 하십니까? TV를 켭니까? 아니면 성경을 펼칩니까? 유튜브를 봅니까? 아니면 찬송을 부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지난달에 57세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역장도 하셨고 찬양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기도보다 주식 차트를 더 많이 봤습니다. 찬송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헌금은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합니다. 봉사는 하지만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롯이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롯이 점점 소돔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이 상함이라.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5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둘이 메고 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악평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이까.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의심의 대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운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의심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원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휴대폰을 봅니까?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 4시간 15분을 휴대폰을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4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5분도 못합니까?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한 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7번까지 이르되 다시 가라. 7번째에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49세 장로님 한 분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15년 동안 장로로 심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기도는 했지만 진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게으름을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핑계를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것 하나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작은 죄 하나쯤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미루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작은 것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명령을 어겼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사울이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괜찮겠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즉시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왕위를 잃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즉시 회개하며 살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7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아멘으로 끝냅니다.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마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진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퇴근하면서 감사 기도하십시오. 동료를 용서하십시오. 상사를 용서하십시오. 부하를 용서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십시오. 형식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몸만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깨어 있으십시오. 금요 철야에 나가십시오. 자리만 지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달려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무리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면 전날 일찍 자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십시오.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바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막혔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이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숨겼던 죄를 끊겠습니다. 형식을 벗어나겠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 영혼을 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끊습니다. 나는 형식을 벗어납니다. 나는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게으름을 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